여호수아서 5장 13, 15절.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리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역시 또 인정하셨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혹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어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부모님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었겠구나. 이름을 참 제대로 멋지게 지으신 것 같아요. 히브리 말로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지저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나 예수나 이름의 의미는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이죠,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곧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가 지금 이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시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사역을 비교해 봤을 때는요, 이 예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 드러나고 맺어진 그 업적, 열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셨어요. 초창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아주 한몫을 했던 여호수아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란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줬습니까?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매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온 몸과 마음이 망신창이가 됐습니다. 십자가의 그 잔인한 형벌을 받으시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만 기념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예배 후에 시내에 가서 전도를 할 거예요. 우리 노숙자들에게도 좀 나눠줄 거 나눠주고 우리 연말연시에 우리 좀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요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애들하고 아내하고 이제 시내에 가서 또 전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크리스마스에 뭐 특별한 거 없나?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분이 계시면 함께 전도하러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희 다혜 예아를 보면 6살, 7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죠, 엄마랑 저랑 같이 나가서 이 전도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알버트 공원에 가서도 하고 뭐 시내 거리에서도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시내 우리 주로 알버트 공원에 가서 하면 사람들이 거의 꽉 차 있어요. 근데 개의치 않고
여기 가서 복음 주고 저기 가서 돈도 주고, 그러면 애기니까 뭐 예쁘다 해서 이렇게 받아주는 키우들도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끝나고 와서 얘기해줘요. 오늘 누가 거절했다, 몇 번 거절당했다. 근데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제가 멀리서 지켜볼 때 도전도 되고 감사도 되고, 정말 야, 어른인 나는 더 용기를 내서 이걸 해야겠다. 젖먹이들도 이렇게 하는데, 가만 보면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어린애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기쁨으로 이들이 합니다. 이 애들이지만. 여러분, 연말연시 이 성탄절 시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저 어디 가서 놀러 갈까, 무엇을 먹을까, 뭐를 살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전할 수 있고요. 한국도 지금 위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만 들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연말연시 휴가철에도 동역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이 계엄령이 터졌죠. 계엄령이 터진 바로 직후 초창기에 제 아내는 이 3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3일 동안 금식했는지. 왜냐면 평소에 아침 식사 빼고는 같이 식사하는 이 타이밍이 잘 안 맞아요. 아내도 일을 나가고 저는 또 뭐 이렇게 뭐가 하다 보면 시간차가 있어서 저는 당연히 먹고 있는 줄 알았어요. 다 끝나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위가 요새 많이 안 좋아져서 몸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도 막 울면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를 하더라고요. 편안하게 이 연말연시를 보내기에는 우리 한국 상황도 그렇고 우리 전 세계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허용하시나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선입니까? 제가 여기서 한 고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곳곳에 정말 보기도 싫고 보면 정말 마음이 미어지는 그런 동성애 관련된 그림 포스터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어떤 그림 내용이냐면 동성끼리 화장실에서, 교실에서 커플끼리 데이트하면서 그 상황을 이제 웰컴하고 받아주라는 그런 메시지를 진하게 풍기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거기 남자애들이 막 귀걸이하고 막 뭐 칠하고 이 패션부터 너무 음란하고 악하고, 딱 봐도 이거는 그냥 쳐다보기가 싫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단체 카톡방에 이걸 올리려다가 야, 이런 거 왜 올리냐, 역겹다 이러실까봐 제가 안 올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심하게 왜곡된 성교육이 이 나라의 그 버젓이, 그 퍼블릭 스쿨들에 지금 뿌려지고 있어요. 그걸 당연시 여기는 그 교육 분위기로 지금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차별하면 안 돼, 남자, 여자, 뭐가 됐든 커플들 다 게이들 너네 웰컴해야 돼, 그런 문구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학교에 내 자식 맘 놓고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점점 보낼 수 있는 학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도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나. 지금 한국의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 많은 세력들이 대한민국 정부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좀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리더십을 꿰어차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통과시켜 버리면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사회가 암담해지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연말연시가 됐지만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 계속 깨어서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비단 동성애 관련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업신여기고 성경의 가치관을 무시하는 풍조, 문화가 세상을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재 이 상황들을 보면요, 이 땅의 교회들은 휴전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네, 휴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복음을 수호하는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문화를 수호해야 되는 정말 치열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안전하게 하면 뭐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군사들을 모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성탄절이라는 걸 맞이하고 있고 해피 뉴 이어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인데 뭐 아기 탄생 예수 이런 얘기 좀 하고 끝내야 될까?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의 편에 서 계십니까?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지금 이 사건은요, 여리고성 전투를 바로 앞둔 그 직전에 벌어진 해프닝입니다.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저 멀리 앞에 웬 사람의 형상을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손에 칼을 들고. 그때 반사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질문이 뭐냐면, 너는 우리 편이야? 아니면 우리의 적군 편이냐? 본능적으로 그 질문부터 던지게 된 거예요. 그때 서 있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너희들이 대적하는 너희 원수 편도 아니야. 나는 사람 편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에 속한 그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즉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만 속했고 그분의 편에만 지금 온전히 서 있는 자야. 나는 너희들 그 누구의 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천사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자, 물론 천사가 온 건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그들의 그 여리고성 전투를 돕기 위해서 온 거 맞아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온 겁니다. 천사 스스로가 결정해서 자기 임의대로 멋대로 온 것이 아니고, 야, 너 가서 이스라엘 도와줘.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뜻은요, 진리 안에서 자기 소속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설프게 섞이거나 타협하지 말고 소속 분명히 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리 자체는요, 선한 거예요. 진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시험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진리라는 기준 때문에 사람의 편과 하나님의 편으로 갈려지는 일들이 이 땅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정에서 누군가가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신앙생활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뭘 하나 결정을 할 때도 사사건건 자기 뜻 내려놓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하나님 뜻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 그거 맨날 이렇게 싸우고 가족들의 다수 의견도 무시하고 타협하지 않고 처한 형편과 처지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말씀의 법칙과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갈등이 없겠습니까? 나머지 가족분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아이고 너 너무 잘한다. 널 보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칭찬해 줄까요, 여러분? 정도껏 하면 육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도껏 하면 칭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나도 너처럼 예수 믿지만 나는 너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너랑 달라도 너무 갔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근데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들 안에 교회는 이렇게 나오지만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미진하고 죽어있는 사람들이 보면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계속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 자체는 선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진리라는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의 편한 속한 자들 그리고 사람에게 속한 자들로서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영을 따르는 성령의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갈라놓게 돼요. 이번에 한국의 이 탄핵 사건을 두고서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좌우로 나눠서 정말 혈기 부리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일단 서로 열을 내면서 험담하고 싸우는 거는요 이미 성령님을 떠난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혈기를 부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계신 어떤 귀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얼굴 표정이 평소보다 더 헬스케지시고 딱 봐도 힘든 티가 역력한 거예요. 아니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한국에서 이 교회만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없고 진리가 강력하게 선포되는 교회고 아니 이런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라면 연합이 잘 돼야 될 텐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 좋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나뉘어서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는 그런 힘든 상황이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설교 가운데 그 관련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소문난 교회든 사이즈에 상관없이 분쟁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도 그렇고 정말 뭐 조그만 교회도 그렇고요. 서로의 생각들이 나뉘고 일치가 안 되고 불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의 렌즈가 없는 거예요. 그 렌즈가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피면서 교회가 분열나는 겁니다. 천사 앞에서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자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니네 편이 아니야. 사람 편이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리 하시나이까?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행동을 보였어요? 두려움을 느끼면서 무릎이 꿇어지면서 마음이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내게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한없는 경외심을 느끼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소속을 두고 있다면요, 이런 여호수아의 자세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의 좌파나 우파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어요. 이런 자세와 태도를 회복해 나갈 때 교회들 안에 연합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낮추고 경외심을 느끼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마. 서로 싸우면서 분열하지 마.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성질 죽이고 낮아져서 섬겨야 돼요.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악한 죄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회 어떤 세력에 대해서 우리 싸울 수 있는 거 싸우고 기도하면서 막아야 합니다. 성경에 거치는 것을 무시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정치인들이 있다? 진리의 사랑과 화평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랑, 하나님과 섞일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화평을 운운하면서 나라를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몰고 나가려고 한다? 여러분, 거기에 지지하면 되겠습니까? 성도로서 딱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지지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고 쉽습니까? 말씀의 렌즈로 모든 걸 바라보면서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쉬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 앞에 너도 나도 제대로 서서 무릎 꿇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 내 불필요한 다툼과 분열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 편에 서 계세요?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만 서 계시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계십니까?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얼마나 솔직히 궁금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나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시야를 회복한 만큼 그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의 과정들이 있나요, 지금? 이런 과정들이 없다면 예수님 편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만 해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고요, 그분의 편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공부만 해서는, 사람끼리만 대화하고 맨날 영상만 봐도 그렇게 했을 땐 하나님을 깊이 사귈 수도 없어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따르기 위해서 영적인 땀과 이 영적인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야가 열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 수준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은혜라는 걸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뿌린 대로 거두는 성경 말씀의 법칙이에요. 육적으로 살면서 하늘의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내 얘기는 아닌가?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성경에 손이 안 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 겨우 읽고 그것도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 이게 많은 교인들의 현실 아닙니까? 하루에 수십 장을 보면서 금식기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해도 영적으로 깨어날까 말까 하는 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상 얘기할 때는 그렇게들 할 말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 얘기만 시작하면 근데 갑자기 눈이 감기고 말수가 줄어들고 시계 쳐다보면서 언제 끝나나 몸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속한 진리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육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 사람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의 말씀을 나눌 때 힘이 빠지고 눈이 감겨요? 이건 육적인 사람이란 증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손에 과연 진리의 검이라는 게 들려있겠습니까? 세상을 덮고 있는 이 미혹과 인본주의와 거짓을 그 검으로 다 잘라내고 자신을 거룩하게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날마다 보고 듣고 하는 이 불법의 세상 속에서 자기의 영혼과 육을 찔러 쪼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검으로. 스스로 된다고 착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시면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절을 이제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지식이나 개념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됐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는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신발을 벗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동행하고 있다면 나의 더러운 신발을 매일같이 벗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과 행동, 마음가짐,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의식하고 있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끌려 살고 있으면 내 신발을 벗을 수 있어요. 벗게 되는 거예요. 틈만 나면 회개하게 되고요. 기도가 절로 나오고요. 말씀의 법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미는 분리하다, 구분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당에 들어오면 엄숙하고 조용하고 게다가 뭐 오르간에서 찬양 소리라도 울려 퍼지면 이런 표현을 잘 모르면서 쓰죠. 와, 거룩하다. 분위기 여기 좋다. 거룩하다. 왠지 그렇게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그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말의 실제 의미는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죄로부터 분리되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다라는 뜻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서도 죄와의 분리, 세상의 분리라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역시 세상과 죄로부터 인한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간절한 기도로, 깊은 예배로, 말씀의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만지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에 최대한 젖어들어야 돼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소멸하는 것 같다.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다. 위기감을 느끼고 내가 혹시 죄를 져서 성령님을 소멸시켰나 돌아보면서 매일같이 24시간 주 7일 성령님의 임재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분리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 안에 충만함을 가운데 살아갈 때 육과 영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곧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미디어의 소리에 영향받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내 안에 육신에 있는 것들이 나를 이끌어가서 정말 괴로운데, 믿음은 있지만 말씀대로 도저히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결단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죄와 싸우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요,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갔던 세상의 육적인 것들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강도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령에 잠기면 잠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과 마음과 그 말씀들, 그 신령한 것들이 나의 생각과 마음, 몸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즉 세상 육으로부터 분리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육과 영의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사람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절대 필수입니다. 성령의 검이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심령을 찔러 쪼개고 파쇄할 때 비로소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막 정말 찐덕지게 정말 강렬하게 사로잡았던 나의 그 묶였던 감정과 생각이 자유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에 항상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얘기했죠. 말씀과 기도로서 영과 육의 분리가 이루어지느니라, 이 뜻이요. 다시 말하면 육의 소욕을 찔러 파쇄할 수 있는 건 오직 말씀의 검 그리고 기도의 불뿐입니다. 성령의 강력을 구하세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가치와 문화와 종교 철학, 이것을 찔러 파쇄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강력이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기를 삼으셔서 계속해서 분리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좀 돌아보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조차 뜻하지 않은 많은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나갈 때 여호수아처럼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듣겠다는 말은요, 들은 대로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었던 이 하나님의 천사를, 이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천사는 그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사람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에요. 네 편, 누구 편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천사는 순종하고 있는 그 상황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삶에 말씀에 대한 실제 순종의 삶이 없으면 그분의 편이 아닌 겁니다. 나 혼자 착각할 수 있어요. 순종이 빠진 믿음,
순종이 빠진 교회 생활,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는 삶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합니다. 이 이름 모를 천사의 한마디에 우리의 영혼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너희 원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24시간 주 7일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진실한 성도분들,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